오늘 시편 저자인 아삽은요, 그 신앙인들의 가장 고전적인 질문, 즉 이 악인들을 형통하게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. 제가 믿기로 우리 하나님은요, 우리가 당신께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. 야, 뭐 그런 것까지 질문하냐? 그냥 믿어라. 뭐 좋은 게 좋은 거다.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든지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.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 한나는요, 자신의 태가 막히고 그 후처인 브닌나가 이 아들을 낳고 이 자신을 조롱하는 이런 상황에 억장이 무너집니다.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들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. 하나는요, 그곳에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이 하나님의 이 답변을 듣게 됩니다. 한나야, 너 지금 아들이 너무너무 필요하지? 그럼요. 그런데 네가 그 아들이 필요한 것보다 내가 사실은 그 아들이 더 필요하다. 그래서 내가 너의 태문을 막았던 것이고, 네가 내게로 와서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.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 한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토로하신 것이죠. 이 하나님의 이 답변을 듣고 그 한나는 충격을 받습니다. 그리고 그 즉시 응답을 합니다.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러 갔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한 거죠. 하나님, 제가요,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저의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었으니까 제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. 이 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.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누구입니까? 사무엘이죠. 한나가 눈치 없이 질문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여러분 사무엘은 없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면 그 끔찍한 사사 시대는 계속되었을 것이고 여러분 다윗도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. 그 어두운 사사 시대를 끝내고자 하나님이 한 아들을 원하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아들이었습니다. 그 아들을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택하셔서 태의 문을 닫으시고 한나가 주님께 질문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.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였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시편의 저자인 아삽도요, 이 한나만큼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.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자 한 것이죠. 악인들이 너무너무 형통한 이 기막힌 상황을 놓고 억울해하면서 그들이 잘 되는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. 제가 그 이유라도 알아야 제 마음이 시원하겠습니다. 그렇게 떼쓰고 울부짖고 있는데요.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성소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.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인데요.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. 그들의 최후,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. 여러분, 이 말씀을 쉽게 보면 쉬운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. 아삽은요, 이 다윗 시대의 레위인이었고 이 성가 대장이었습니다. 아삽은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매일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.
그런 의미에서 이 아삽이 성수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것은 평소에는 안 가다가 갑자기 가게 된 성수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겠죠. 성가대장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어느 날 불현듯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두고 계셨던 그 응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. 어떤 분들은 그러죠. 특히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.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는 거냐. 하나님이 이사 가신 것도 아니고 가끔 가도 거기 계시는 거 아니냐. 그렇게 자주 갈 필요가 있는 거냐.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아삽이 술집에서 계시를 받은 게 아니죠.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었지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그 예배의 자리, 이 성전의 자리에 있다 보니 이 성전에서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. 또 어떤 분들은 왜 굳이 중보기도회를 하는 거냐, 또 중보기도를 왜 가는 거냐. 기도는 집에서 해도 되고 길 가면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. 맞는 말이처럼 보이죠. 그런데 지금요, 아삽이 길 가다가 집에서 누워 자다가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. 성소에서 찬양 중에, 기도 중에, 예배 중에 이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를 받은 것이죠.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?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.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,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.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아삽이 하나님의 이 성소에서 어느 날 이 불현듯 깨닫게 된 그 악인들의 최후, 그 악인들의 종말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우리 18절, 19절의 말씀, 시편 73편 18절,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.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. 여러분, 기도하는 이 아삽의 눈에 마치 영화와 같은 이 한 장면이 환상이 보이는데요. 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 방탕하던 악인들이 좌우가 낭떠러진 이 미끄러운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럼 여기는요,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위험한 곳에 서 있는 장면, 그 장면을 이 아삽이 보게 된 것입니다. 너무나 무시무시한 장면인데 그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그 악인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떻다고요? 악인들의 표정이 담담한 겁니다. 막 기뻐하는 거예요.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이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데 표정은 밝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를 모르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이 아삽이 보게 된 것이죠. 여러분, 아삽이요, 이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억울해하며 슬퍼했던 이유는요, 딱 한 가지입니다. 그들의 최후를 몰랐기 때문이죠. 현재만 보면요, 그들의 형통이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.
그러나 이 그들의 끝을 알게 되면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사라집니다. 오히려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하루살이 같은 그들의 이 모습이 도리어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. 그리고 그 길에서 나오라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. 결국요, 이 아삽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. 내가 억울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었구나. 진짜 복은 내가 받고 있었는데 진정한 복은 이 하나님을 떠나 잠깐 이 형통한 현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이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.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아삽이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. 우리 시편 73편 27절 28절의 말씀, 우리 이 아삽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.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.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.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었구나.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바라기는 오늘 이 아삽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.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계셨습니까? 그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모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세상을 멀리하시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.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는데요. 워낙 이 식솔들이 많으니까 하루는 이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. 이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먼저 합니다. 롯아, 더 이상 같이 있다가는 우리들끼리 싸움만 일어나겠다.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. 그러면 네가 볼 때 풀도 많고 기름진 땅, 번성해 보이는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하고 네가 먼저 가라. 그렇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나는 네가 가는 그 길 반대편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한번 선택을 먼저 해라.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은요,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한치의 주저함 없이 한 땅을 선택을 하는데 그 땅이 뭐였죠?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. 여러분,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인데 지금도 얼마나 이 비옥한 땅인지 목축하기는 최고의 땅입니다. 풀도 많이 나고 농사에도 잘 되고, 그러니까 너무나 기름진 땅이니까 눈치 빠른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으로 가겠다 이 선택을 한 거죠. 문제는요,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 동네 사람들은 대대로 너무너무 비옥하니까 이 부자였는데요.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. 시간도 있고 이 돈도 많으니까 여러분 타락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습니다. 여러분, 가장 큰 죄악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시간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서 벌어집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느냐? 시간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러면은 여러분 타락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라도 해야겠다 이러고 오는 거지.
우리가 만약에 시간도 있고 돈도 많다. 배부르니까 절대 안 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좀 간절하고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. 믿어지시나요?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봐도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요. 조금만 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간당간당합니다. 늘 제 인생이. 그러니까 간당간당하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제가 또 눈치 없이 애는 많이 낳았어요. 제가 애가 셋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?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결코 타락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. 제가 거기다가 여러분 시간 있고 돈 있고 또 타락할 재료가 하나 더 있거든요. 뭔지 아세요? 얼굴이 예쁘면 끝납니다. 거기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. 저도 키가 좀만 더 크고 얼굴이 좀 더 괜찮았다. 시간 있고 돈이 있었다. 그러면 이 자리에 없는 거죠. 들을 게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하다 그래서 늘 감사한 겁니다. 문제는요,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심판의 땅으로 예정되었다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, 하나님이 롯이 이제 눈치 없이 그 땅을 택해서 막 그 사람들 문화 속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막 살아가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? 롯에게 경고하는 거죠. 롯아, 내가 보니까 네가 선택한 그 자리는, 그 땅은 매우 위험한 자리다. 미끄럽고 위태한 자리다. 잠시 이 쾌락과 이 번영을 누리겠지만 나는 그 땅을 영원히 심판하기로 작정한 땅이다. 내가 기회를 딱 한 번 줄 테니까 천사의 말을 듣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멸망의 땅에서 나와라.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죠?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.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, 이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다 양보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죠. 그렇게 롯과 헤어지고 터덜터덜 막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지체 없이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. 롯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풀이 죽은 채로 걸어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.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. 그리고 지체 없이 한 약속을 그때 해주시는 겁니다.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아, 너는 지금 선택을 잘했다. 너는 지금 나와 함께 하기로 선택한 것이다. 나를 가까이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. 내가 너의 이 선택을 영원히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. 너는 땅을 버렸잖아.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했잖아. 그러니까 내가 너의 영원한 땅이 되어줄게. 내가 너의 영원한 터전이 되어주겠다.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 지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. 네? 지금요? 그래. 지금 바라봐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막 바라보는 거죠. 보이는 땅이 있지. 보입니다. 내가 장차 네가 보고 있는 이 땅들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게. 장차 너의 후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거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장차 너의 후손에서 한 아들이 올 거야. 그 아들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될 날이 올 거다.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딱 한 번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겁니다. 영생도 선물로 받고 여러분 메시아도 선물로 받았습니다.
여러분,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. 저도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였을까?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,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그때 주님을 선택했습니다.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 선택은 제 인생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여정도 회원들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는 모르지만 세상이 아닌 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그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.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, 아삽의 하나님,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,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그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. 그리고 그 선택은요, 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내 후손들에게까지 그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이 시간 또 중보의 시간인데요. 혹시 우리 가족 중에, 자녀 중에, 혹시 지인 중에, 우리 중보 기도하는 태신자 중에 아직까지 악인들의 자리에,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? 혹시 한 발만 미끄러지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미끄러운 곳에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싱글벙글하고 있는 그 위험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십니까?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중보하오니 그들을 건져달라고, 나처럼, 우리 가족처럼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, 아삽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.